이 새벽의 말씀이 은혜와 축복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져 있고 현악에 맞춘 노래로 불려지는 말하자면 복음성가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숨었다, 우리 집에 가까이 와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자꾸 발생해서 그때마다 자기가 이제 있었던 삶의 처지를 고백했는데, 이게 이제 시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쓴 시죠.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럽니다. 지금 이제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게다가 고발도 당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모두 사람들이 날 떠나고 배신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자, 다윗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등을 돌리고 배신자가 생기고 외면을 해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의 믿음의 행태죠. 특별히 지금 이 이제 고소고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할 때 그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왕의 이름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보다 높은 사람 혹은 높은 힘이 되어야 되는데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높은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 높은 힘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랬습니다.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게 변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거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만 이게 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사울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사울과 나 사이에는 누가 더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편에는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들에겐 낯선 자가 들어가 있고 포악한 자가 사울 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편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전부 다 사울을 따르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따르니까 나를 변호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이제 장군이 되고 그리고 사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막 쫓겨다니죠. 근데 대부분의 시는 언제 많이 쓰여지냐면 쫓겨다닐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이 쫓겨다닐 때만 썼겠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늘 시를 쓰고 늘 고백을 했는데 그 시에 대한 고백들이 쫓겨다니면서도 쓰여지고 그것들이 기록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대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대로 그대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글을 남기니까 이게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 보았더니 예언이 된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나중엔 그 말씀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그대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심리에 대한 반영이 아니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종교학적으로나 혹은 심리학적으로 기도를 분석할 때 기도는 자기 마음에 대한 투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갖다가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걸 간절히 바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 이걸 많이 응답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인디안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자, 왜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비는 온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아주 유명한 용어입니다. 모든 종교는 갈망이라는 게 있고 소원이라는 게 있고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서 되면은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란 열심히 하다 보면 설령 우리의 믿음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응답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타당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보편적이라 그러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이가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거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 바랬던 소원이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이루어진 거냐 아니냐. 그러려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주 신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살다 보면 소원 성취라는 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그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미래에 다 예언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이 내용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져 갖고 이루어졌다면 한두 개는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좀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그 말씀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시간 지나서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어떤 겹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의 기도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이 썼던 시, 이게 기도거든요, 대부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글로 기록한 걸 노래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 이게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그대로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다 그대로 풀렸고, 그리고 그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그 내용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자,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다윗은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백성들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 자기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나를 체크하는 게 신앙입니다. 기쁠 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슬플 때 내가 하나님 믿음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데도 정말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지, 이게 이제 믿음의 상태예요. 이게 마치 이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열을 재잖아요. 이 사람이 열이 몇 도인가. 신앙이라는 것도 상태가 어떤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이 체크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은 내 환경이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내 삶의 자리가 어떠냐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단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다윗은 모든 게 다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예언자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은 오히려 예언을 했거든요. 사울은 성령 충만할 때 막 예언도 하고 그래요. 신비적 현상도 막 나타나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악령의 이제 영향을 받죠. 근데 다윗은 뭐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 기도가 다 예언이 됩니다. 기도가 예언이 됐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갖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그가 뭐 신비롭고 대단한 그런 어떤 영적 체험자가 아니라 그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모든 기도는 나중에 모든 이들에게 응답받는 기도문이 된 거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다윗을 공부할 때마다 이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나의 시는 나의 예언이 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읽는 사람에게는 시편은 놀라운 응답의 책입니다. 아주 삶의 중요한 응답의 책이겠죠.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 낙헌제는 서원이나 기도응답에 감사하는 내용인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제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니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낙헌제는 스스로가 감사해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고소당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환경은 어렵고 언제 잡힐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다윗의 항상 모든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까? 언제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늘 그는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때 이 다윗처럼 이기면 고난은요. 그냥 쓴 약처럼 뭐 인생 살다 보면 쓸 때도 있지. 그러면서 흘러가는 건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고난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홍수가 나면 뭐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가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홍수 나면 물이 내려오는데 막 짐승들이 막 떠내려와요. 소도 내려오고 돼지도 내려오고 막 다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청난 급살에 결국에는 다 떠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건 급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으로 인간을 갖다가 휘몰아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쉽게 산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요. 그리고 요새와 힘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환난 때 예배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환난이 지나가면 그 예배의 기쁨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움만 있으면 피난처를 어디로 삼냐면 여호와로 삼습니다. 힘든 일만 있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어디에다 두냐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에 두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어려움이 사라지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고난이 사라져도 훨씬 더 그 믿음은 강해지고 좋아집니다. 이게 많은 이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고 내 것이 풀리기만 원하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진 않아요. 이게 바로 다윗과 일반 사람들의 특징과 차이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주님께 예배하는 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 낙헌제가 뭐냐면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도망자 신세에서 풀리면 그럼 내가 재물을 많이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소원은 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안 삼겠어요. 그는 수도 없이 쫓겨다닙니다. 쉽게 문제가 안 풀려요. 이곳 가면 고소하죠. 저쪽 가면 고소하죠. 외국에 넘어갔을 때 미친 척 해야죠. 수도 없는 고난의 시간을 넘나들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번에 풀릴만 하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 이제 너하고 나하고 관계 회복되자. 막 그럽니다. 그럼 막바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갔다가 또 죽이려 옵니다. 이게 사람이 금방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고 야 이젠 됐구나 하는 식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될 듯 될 듯 될 듯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든지 될 것 같으면 되든지. 근데 다윗은 될 듯 될 듯 될 듯 계속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그는요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가 그때지 내가 지금 여기서 낙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요새요, 피난처요, 바위요, 뭐 하나님에 대한 항상 고백을 바꿔가면서 그는 그 위기와 고난들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거대 왕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는 힘이 됐던 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입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일어날 때 수많은 저항이 있고 수많은 반란이 있고 이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는데 이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고난, 될 듯 될 듯 안 됐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그 이후의 정치적 여정에서 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때가 언젠지를 아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은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환난이 뭐 한두 번이어야죠. 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 체험 없이는 미래를 향해 못 가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응답하시는지 아닌지, 내 편인지 아닌지, 나를 좋아하시는지 아닌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은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선택, 안정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셨던 기억, 나의 힘이 되셨던 그런 삶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안에서 있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힘이셨지, 내 방패셨지, 나의 피난처고 요새셨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지. 이런 시편 18편의 고백은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통해서 그럼 내가 앞으로도 찬양하겠다. 과거에 대한 경험을 미래에다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라고 믿는 사람 미래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미래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온 과거 속에 어디까지가 하나님 도우심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서 실패한 건지, 이걸 분별력을 갖고 잘 분별해내면 알곡과 쭉정이의 신앙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절대 앞에 대해서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 중심이라는 건 나 자체가 늘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난 불안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불안해요. 근데 과거에 불안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내면 미래도 그 불안이 사라지고 구원과 도우심이 나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엄청 불안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구원하셨던 기억을 갖고 앞으로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다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어떤 인생의 해석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 나아갑니까?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이기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으셔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